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지진이 납니다. 머리에서. 왜? 이런 애들 말로 뽕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또 그런 지성인들이 나타내는 것이지만 참 이상한 것은 알아보려고 읽는 사람들에겐 수면제가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도 넘어가기도 전에 수면제가 뿌려져요. 그래가지고 읽지를 못해. 평생에 창세기 2장을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예,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읽었던 글이지만 이게 체험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게 하여튼 들었다 하면 예배당에 들어왔다 하면 십자가가 빙빙 돈다든가 그냥 잠이 저절로 온다든가 그리고 기가 막히게 축도해서 맨 하면 체면에서 깨듯이 탁 깨지는 이거는 악한 자가 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들려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벨소리를 다 해서 배꼽을 잡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여기에 핵심 단어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읽었던 창세기에는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말이 전개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요절입니다. 이 얘기에 뭘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죽옷과 십자가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간다고 한다면 이런 일밖에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때에 정말 귀중한 믿음을 시간 드렸는데 못 들은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거 하다가 다른 거 듣다가 못 들은 사람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건드릴 수도 없어요. 얼마만큼 귓구멍을 막아놨는지 이게 정말 속상한 그런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가죽옷과 십자가의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이걸 입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재앙, 이 엄청난 형벌, 이 고생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과학으로 나아질 것 같다고 착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될 것 같다고 착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현실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고 될 거다? 이런 세상에서 미래는 괜찮아질 거야. 이 얘기는 누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한테? 하와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오늘도 우리들의 귀에 그렇게 들리고 믿어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같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와한테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꼭 그거 들어야만 되냐?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마귀가 와서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안 그렇다. 부인시키잖아요. 너 그거 안 해도 잘 될 수 있어. 너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미래가 이야 촥 펼쳐지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바보로 살았구나.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딱 돌아서게 되니까 이게 지혜롭게 들린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딴 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하지 마라. 달랑 한 가지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달랑 한 가지를 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도 똑같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딸랑 하나 그거 안 해도 돼. 끊어도 돼.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미래는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딸랑 하나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못 지켰어요. 딱 한 가지인데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모든 낙원의 아름다움과 풍부함과 공급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키려고 하고 지켜야 될 것은 못 지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가 이것을 달랑 하나 이거 못 지키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요 이해하기 쉽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에서 살려요? 멸망치 않게 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 속에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다 잘 되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빠졌기에 예수 보내셔서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느냐? 이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읽은 이 말씀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이젠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게 닫았다는 거예요. 닫았다. 돈 있으면 형통해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돈 있으면 잘 믿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잣대에다 대고요. 저 사람을 그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줘?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살리라는 겁니다. 뭘요? 영혼부터요. 아프간 사태가 왜 왔습니까? 미국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하지만 미국 핑계가 뭐예요?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와줘도 안 돼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케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차를 잠깐만 세워놓으면 바퀴를 다 빼가. 그리고 밑에 벽돌로 받쳐놓은 거예요. 어디만 가려고 한다면 경찰이 딱 와가지고 탁 해서 이거 온다는 거야. 그거 안 가지고 가면 못 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구조 악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쳤습니다. 뭐 때문에? 딸랑 하나 지켜야 될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막혔어요. 전에 같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죄 지면 지을수록 막힙니다. 이제는 전에 10가마 났던 논에서 이젠 5가마도 안 나. 5가마도 안 나고 2가마도 안 나. 지금은 이제 안 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막혔어요. 꼬였어요. 배배 꼬여가지고 서로 안 믿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묶였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가는 길마다 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뭐가 이렇게 뒤에 끌려오는 것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많은지 이게 사막이다. 자, 아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롭고 이런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이 이제 물가 올라가고 또 자연재해 많고 전염병 아니 조금 뭐 좀 달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또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 끝이 날지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속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출받아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이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랬지. 예, 아브라함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했더니 재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줄였어. 몇 명까지? 예? 예, 그거 다음은 시간 가니까 5명도 안 되고 다 앞뒤집 돌아보고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오래 다녀서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난 목사라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느냐 이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뭘 잘나서 항상 그럽니다. 너는 뭘 잘나서 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이게 정말 그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속상해요.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뻔히 아는 것이고 경험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쳐다보세요. 사람들이 위중한 병이 걸리면 첫 단계는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건 돌팔이야. 그러니까 딴 데 가봐. 딴 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가볼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원망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못 도와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내가 하냐. 이게 거부의 단계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참 떠들다가 혼되는 단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용의 단계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젠 듣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재앙과 이런 이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은 서로 안 믿는 세상이 되어지고 이제는 점점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편리한 게 나오면 나올수록 두려움 가운데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야, 뭐니 해도 사는 데는 돈이 최고야. 청년들이 이것을 빼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지 좋은 얘기만 듣게 될 거예요. 우상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서는요, 절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건 못할 겁니다. 지 기분이죠. 자꾸 화려한 낙원만 쳐다보게 해요. 저봐, 저거 얼마나 좋냐. 우리에게 자꾸 내 미래는 이런 거다, 이렇게 살 거야,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늘 얘기해요. 끝내주는 즐거움. 너 이렇게 하면 끝내준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낙원은 초라하게 보여요. 진짜 낙원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와서 그랬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와서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마귀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다 옛날 얘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달랑 한 가지,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망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말을 안 들은 하나이면서 그것이 몽땅인 그 말을 거절하고 안 지킨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멸망, 내버려 둬야 돼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말한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가 임금님이라도,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죄를 졌으며 그 자식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을 주님이 가죽 옷을 해서 입혀서 보낸다. 이걸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된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만 십자가도 느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건 소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에게 어떻게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늘 사람을 키우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성경적 가치관이다, 둘째는 인성이다, 예절을 알고 질서라는 것,
세 번째는 그릇 만들어줘야 돼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키워야 된다.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라 말라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 내가 지시해서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똑바로 해. 내가 평생 하면 그건 마마보이요, 마마거리다. 자기 스스로 이거는 안 할 거야, 이건 스스로 이거는 해야 돼. 이게 지켜져야 성숙한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감옥 가는 거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 망한다 해놓고, 아니 잠깐, 얘 내 자식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해줘요? 가죽옷을 입힌다. 이 가죽옷은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한 생명이 옷을 벗어놓은 거하고 같을까요? 이 가죽옷이 어디 공장에서 만든 옷감인가요? 이 가죽옷이 그냥 그럼 벗어버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생명이에요. 내 가죽을 벗긴다면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생명도 마찬가지로 그 가죽을 벗긴다면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은 생명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왜 주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헌신해서 나를 책임진 겁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 잘못을 했습니다. 똑바른 정신 박힌 부모는 자식이 뭘 잘못하면 얘가 그랬으니까 데려가요, 그냥. 이런 부모, 그건 자격 없는 부모예요. 얘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게 정신 박힌 부모예요. 그지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벗겨서 입히신 것은 뭐가 아니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이신 거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엄중히 얘기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해가 하십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일까? 그거는 희생이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럼 뭘 희생시켰어요? 양을 희생시킨 거죠. 그것도 어린 양을요. 자, 그 어린 양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 얘기는요,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렇게 할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옷을 해 입히신 것과 같은 복음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뭘 했다는 것만 자꾸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늘 얘기하듯이 영적인 싸움을 못해요. 못 이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말은 희생이다, 희생.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4절 6절 이 말에는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믿을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 알고 고백해야 될 것,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안 되고 수십 년을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 가죽옷 입으셨습니까? 이 가죽옷 딴 걸로 갈아입지 않으셨습니까? 범죄한 자들이 자꾸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이 처음 입었던 것이 치마예요.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벗겨놓고 주님은 가죽옷을 입히는데 자꾸 치마만 학벌로, 자꾸 치마만 돈으로, 자꾸 치마만 해가지고 뭔가 이 세상 명품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부끄러워요.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끝은 멸망이 돼요. 저들이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뿐이다. 가죽옷 어떤 겁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죄값을 내가 책임졌다 이겁니다. 주님의 가죽옷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 멸망치 않고 살린다는 것인데 그 앞절 이처럼이래요. 이처럼. 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얼만큼 느껴졌느냐. 그 깊이를 아는 것만큼 믿음입니다.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만큼 신앙생활 됩니다. 그 안에 사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이 나한테는 안 느껴져.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죽옷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지 모르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대신 졌는지 모르면,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그거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뭡니까? 이것처럼의 준말이잖아요. 그 이것처럼이라고 한다는 말이 어떤 거냐? 내가 얼마만큼 널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못 느껴요. 몰라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요, 주님이 날 뭘로 사랑했냐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화려한 뭔가를 해주는 것만 사랑으로 느끼는, 이거 이벤트가 사랑이다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화려한 것만 사랑이다라고 느껴요. 탕자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죠. 그죠?
이벤트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 가죽옷은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 그냥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해서 입히 보내. 이게 아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다. 이게 얼마만큼 귀한 사랑인지 이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깊이 있게 주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이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개만도 못한 아드님 똑같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다른 이벤트도 더 이상과 최고의 다른 어떤 고백도 할 수가 없는 최선과 최고의 하신 일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얘기가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것 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아끼리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과 최고의 더 이상이 없을 그 가죽옷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아멘. 이게 느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알아집니까? 뭘 더 원하냐? 이거 이상이 없다. 이 세상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시겠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가죽옷, 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가지고 주님은 열쇠다. 이게 다 가져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세요. 그게 뭐냐? 자, 이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다음 절에도 계속 17절까지 또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와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 사랑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 아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지식이에요. 그 훈련돼서 그래요. 자꾸 주님의 사랑이 피 흘린 그것이 내 속을 씻어냅니다. 내 속을 자극합니다. 뭘요? 아니에요. 자꾸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 열심 아닙니다. 알아져야 믿음이죠. 느껴져야 믿음이죠. 그것으로 사는 게 신앙인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가죽옷은 같은 일이다. 주님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한 사랑이다.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희생이다는 거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 옷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가죽옷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옷들은, 가죽옷은 딱 한 번 나오지만 주님이 얘기하시는 가죽옷은요, 여기 보십시오.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옷입니다. 가죽옷을 치시고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몽땅 불러들여가지고 잔치집으로 왔는데 너 왜 예복 안 입었느냐. 가죽옷은 그 가죽옷이 시작이 돼서 예복이 돼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너를 입혔느니라. 이게 가죽 옷이 예복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너희들은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옷을 얘기합니다. 가죽 옷은요, 이걸 입힐 때만이 예복이 돼요.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입을 때만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흰옷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어라. 정결이면서 순결이면서 분별이면서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어디 가서 사서 입겠어요? 함께 이 옷을 입으시고 주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다른 방법 더 이상도 없는 이것을 주셨다. 그것을 아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시고 거하시면서 이 구호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더 알고 주님의 이 사랑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이처럼 사랑하심 그것 가지고 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기쁨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이거 아시고 주님의 사랑에 내가 서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시키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귀 밖으로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그게 사랑의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 세 번째, 뭐 하는 걸까요? 너희는 세상에선 이런 사람이야. 그게 돼야 된다.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아멘. 자, 증명 어떻게 할래요? 주님의 그 사랑이 가죽 옷과 십자가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도 사랑합니까? 고백이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두 번째, 항상 먼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정체성입니다. 그 기능 살아나고 그 역할 살아나서 9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많이 맺어서 주님께 영광, 우리에겐 기쁨 충만하시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